며칠 전에 우리 시니어 모임 때 제가 갔었는데 한 권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정착하시면서 뭐가 어려우시냐고 물어봤더니 화장실에 하수구가 없는 게 불편하시대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생각 못 했었는데 그것도 불편할 수 있겠구나. 굉장히 사소한 차이인데도 한국에서 살아가던 그런 것들과 다른 것들이 발견될 때 내가 한국을 떠나왔구나 이런 거 느껴요. 또 여러분은 처음에 미국 오셨을 때 아마 여기 중에 대부분이 한국에서 태어나시고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낌, 또 처음에 느꼈던 그런 생소함, 또 막연함,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고, 또 문화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또 언어의 문제로 불편함도 겪으셨을 겁니다. 제가 미국 와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한 간호사 분이 이제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간호사 시험에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는데, 의사가 이분한테 이제 그 허리 수술한 할머니 환자가 있었는데 세븐업을 갖다 주라고, 이제 수술하고 아마 소화 잘 되라고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이분은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 세븐업이 안 들어왔을 때, 사이다만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환자에게 가가지고 7번을 일으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간호사들한테는 정말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얘기라고 해요. 여러분은 좀 당황스러운, 또 진짜 영어 때문에 곤욕을 겪으신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언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면서 우여곡절, 또 당황스러운 순간들 다 거쳐서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인데 이 역사를 보면은 이것 또한 이주와 난민의 이야기에서 시작돼요. 1620년에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플리모스에 이제 정착하고, 거기서 이제 수학을 한 다음에 처음 드렸던 예배가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절도 어찌 보면 디아스포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들도 디아스포라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예레미야 29장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 이민자들이 드려야 될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자,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BC 597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낙심이 많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으니 얼마나 낙담이 되고, 또 언제나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울고 있는 유다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틈타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2년 내에 돌아갈 것이다, 귀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희망 고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거기에 70년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당시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편지를 써야 되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이 편지를 씁니까? 이렇게 울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정말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70년이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한 세대가 아니었어요. 2세대였습니다. 자기 자녀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손주까지 살아야 되는 거고, 어쩌면 내가 죽을 때까지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어갈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여기에요. 사로잡혀 가게 한 히글리티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말하면 이 모든 이주와 또 이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 이민을 갈 때는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 또 이 삶이 어려울 때 떠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데를 향해서 가죠. 뭐 교육의 기회가 더 좋다든지, 아니면 뭔가 경제적으로 더 윤택하게 될 곳을 생각하면서, 아니면 어떤 그런 잡을 찾아서 그렇게 가요. 여러분들 아마 미국 오실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여기가 더 나쁘기 때문에 왔다, 여기 가면 홈리스가 더 많기 때문에 왔다, 뭐 DMB 가면 4시간 기다려야 되고, 뭐 병원 예약하려면 한 2달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오신 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이주한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내 이민의 역사를 생각했을 때 늘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요. 나에게 무엇이 더 좋을 것인가, 좋을 것인가, 내가 거기 가면 어떤 좋은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 그러다 보니 이 이민 상황이나 내 삶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민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이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피해자적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포로로 가게 하신 거야 라는 거예요. 전쟁에 져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오게 된 거야.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선언은 뭡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요, 이 이민자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전쟁 포로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정말 서름을 당하고 차별받고 고난당하는 것이 그냥 단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함으로, 이것을 섭리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단지 생존 모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다면 어떤 이유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보내셨을까? 그러니 그런 생존 모드에서 소명의 모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지어서 여기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실패해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보낸 것이 아니에요. 자,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거기에서 번성하고 아니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집을 짓고 터를 가꾸고 농사를 짓고 결혼을 하고 거기서 아이를 낳아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그 땅에 깊이 정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생존 모드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임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람들과 그 지역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민자들에게 너희가 외딴 섬처럼 살지 마라. 그곳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 땅의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땅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맨날 한국 뉴스만 보지 말고 현지 뉴스도 보고 그들의 이웃이 되라, 그들의 친구가 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민자들이 그냥 한인들끼리만 이렇게 살고 또 밖에 나가서도 물론 외국 사람, 뭐 미국 사람 만나지만은 그냥 How are you 뭐 누가 인사하면은 우리가 배운 거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하고 재빨리 집으로 빨리 돌아오고 소통 더 이상 안 하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 이제 보내고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한테 처음 만나면 No English 해가지고 방어벽부터 치고 더 이상 학교 생활에 인볼브하지 않고가 아니라 서툰 영어라도 그들과 대화하고 친구가 되어라, 그들의 이웃이 되어라, PTA도 나가라. 그러니까 그 사회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 누명이라고 하는 영화를 볼 거예요. 한국의 초기 선교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동안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아무도 몰랐던 일본에서 온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보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 옷을 입고 한국 말을 사용하고 이름도 한국어로 바꾸고 한국 사람들과 섞여서 그 마을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교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디아스포라를 선교사라고 정의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아무와도 관계 맺지 않고 그냥 한인들끼리만 지내고 그냥 돈 벌고 사는 것이 왜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내셨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해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는 선교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중에 거하시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디아스포라로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민 생활을 다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왜 왔지? 자, 보십시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지 경제적인 윤택이나 자손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이 맥락상 그 도시에 깊이 뿌리를 내려라, 그 사회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민자는 이곳에 와서 악착같이 돈만 버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민생활 한 다음에 여기서 내가 좋은 학교 나왔어, 내가 여기서 정말 더 편안하게 살았어, 한국에 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어, 그러니 감사하다. 여러분, 과연 크리스찬의 감사가 거기까지입니까? 아니, 우리 이민자들의 감사가 그냥 그래 내가 잘 됐으니까 거기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전부 다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감사의 차원, 그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바벨론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속한 가정뿐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샬롬을 구하는 자가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했어요. 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거기에 샬롬을 구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냥 조그만 거 지적하고 내 생각이랑 맞지 않으면 뒤틀리고, 그래서 그 평안을 오히려 방해하는 모습이 내 삶에 있지 않았나?
자,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풍성한 뜻이 있습니다. 온전함, wholeness, 또 어떤 경제적인 번영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단지 경제적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의 번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의미, 화해의 의미, 또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사회적 정의의 의미, 이런 것들이 샬롬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샬롬을 구하라라고 하는, 평안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맥락 속에서 무슨 의미입니까? 단지 우리 집의 평안을 위해서, 단지 내 일터의 평안함을 위해서, 단지 우리 교회의 평안함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역, 너희가 살고 있는 도시,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평안을 구하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자의 시각이 달라져야 돼.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존이나 번영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왔으니까 어디서 세일을 하나, 뭘 세일을 하나, 정보가 빠삭해요. 근데 이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지역에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그런 정보는 관심도 없고 헌신하지도 않는 한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속에 좋은 시민이 되자라고 하는 것에는 단지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로서의 소명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리빙 시드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레미야 29장을 해석하면서 바로 이렇게 이 지역 가운데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고 헌신하라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바로 참여의 신학이다. The theology of participation.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그냥 생존 모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Theology of survival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끌려온 자로서 그냥 이렇게 소외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 의미를 발견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능동적인 존재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에 그냥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 아니고 이곳에 하나님이 심으신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크리스찬의 공공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역사회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선교적 소명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다 디아스포라 선교예요. 물론 우리는 한인으로서 우리끼리 모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문화를 유지하고 우리의 언어를 유지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유산을 물려주고 이런 것들이 이민자에게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들어가고 그들과 이웃이 되고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사회에 참여하고 거기에 인볼브 되는 것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디아스포라 선교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민자의 삶을 살았다면 다시금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신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시티즌십이 한국이냐 미국이냐에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미국에 온 지 얼마나 오래됐느냐 적게 됐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 들으시면 생각하시죠. 아니 목사님 그거는 신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서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저는 영어도 못해요. 저는 성격도 내성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처음부터 대단한 것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리빙 시드 섬기는데요, 저희가 얼반 파밍 하는데 우리 시니어 분들이 몇 명이 신청하셨냐면요 29명이 신청하셨습니다.
저희 시니어 모임에 다 해봤자 한 50명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 1세대 이민자로 살아오신 분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달려오셨을 겁니다. 그야말로 생존 모드였잖아요. 1인 1세대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지역을 살피고 소외된 자를 살피고 이곳에 우리가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단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교회가, 크리스찬이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저는 너무너무 소중해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내러티브 안에서 디아스포라의 삶을요, 다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분이 주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에 우리를 정착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진짜의 의미를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이곳에서 자라신 1.5세, 2세 분들이 이 메시지를 가슴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봤어요. 바벨론에서 온 1세대도 있었고요, 어릴 때 온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히브리어보다 아람어에 더 익숙했고 예루살렘에 대한 경험 자체가, 기억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고 바벨론 문화에 더 익숙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요, 디아스포라로서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디아스포라 선교에 있어서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적화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두 세계를 다 이해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요, 그렇게 생각 못하고 그냥 어중간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사회에서도 아싸고 저기서도 아싸야. 그냥 나는 뭐 축도밥도 아니야.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심으신 겁니다. 그 의미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교회도 풀타임으로 목사였고 학교에서도 풀타임 교수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하니까요, 참 고달픈 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일 힘든 건 뭐였냐면, 교회 가면 교회 사람들이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아요. 늘 미안해요. 그냥 제가 시간을 충분히 다 못 들여서. 학교 가면은 제가 제대로 된 교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교수들만큼 연구를 많이 한다든지 학생들이랑 시간을 많이 준다든지 이런 거 못하니까. 근데 어느 날 제 삶을 돌아봤더니 제가 그 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학이 그냥 공허한 신학이 되지 않도록 교회 현장을 신학에 갖다 놓고, 또 교회에는 이 신학을 흘려보내게 해서 훨씬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집에 가서도 늘 미안했어요. 그냥 제가 늘 바쁘니까. 근데 두 군데서 받는 월급을 갖다 주니까 더 좋아하더라고요. 중간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1.5세, 2세 여러분, 여기도 굉장히 많이 계신데, 여러분의 역할은요, 단지 한인교회에서 설교 통역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단지 영어를 잘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뽐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세대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여러분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의 문화와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더 잘 준비된 존재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부모의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꿈꾼 것보다 더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존재예요. 어중간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로 바벨론에서 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사, 페르시아에서 에스더가 한 역할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속한 지역의 샬롬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내 삶에 주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심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1세 부모님들도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자녀를 단지 이곳에서 성공해야 될 아이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살 놈을 세워야 될 존재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목적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디아스포라들이 살면서 자녀들에게 현지어를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 언어가 별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빨리 국제학교 다녀가지고 영어 잘해서 미국으로 대학 가든지 한국으로 대학 가라. 그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면 그 땅에서 자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땅에서 그 시간을 보내게 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생각하지 않고 늘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어느 대학까지, 내가 이래서 어떻게 더 돈 많이 벌지, 그것만 생각하면 그 컨텍스트의 의미를, 그 보내심의 의미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이익만을 위해서 거기 왔기 때문에. 그러나 디아스포라는 그 의미 자체가 달라요. 삶의 목적도 다른 것입니다. (1992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4월 29일 그 이후로 6일 동안 LA 한인타운이 불탔습니다. LA 폭동. 여러분 그 현장에 계셨던 분도 계실 거고 생생히 기억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6일 동안 한인 상점에 2,300군데가 불타거나 약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피해만 해도 4억 달러가 넘었어요. 근데 이것이 단지 그냥 통계로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한인들의 삶을, 그동안의 그 피와 눈물을 앗아간 것 같은 너무나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은 숫자나 손해만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디아스포라에게는.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요, 한인들이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히스패닉 사람들과 흑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많은 이민 1세대가 그랬듯이 한인들도요, 그 전까지 물론 전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생존 모드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정말 돈 버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신경 쓸 수 없을 만큼 분주하게, 피곤하게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그들을 위로하고 우리끼리 모이고 같이 밥 먹고 위로하는 그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흑인들을 늘 대하고 장사할 때 만나는데 그들의 이름을 몰랐어요. 그들의 삶의 스토리를,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 커뮤니티나 히스패닉 커뮤니티는 한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우리 지역에 와서 악착같이 돈 버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LA 폭동 때 그것이 나타난 거예요. 더욱이 그들이 불태우고 약탈을 할 때요, 경찰과 소방관들이 한인타운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에 있는 백인 동네는 지키면서 한인들은, 그 한인타운은 경찰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인들이 직접 지붕에 올라가서 총 들고 자기 가게를 지켰어야 돼요. 그 사회 속에서 한인들은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된 것이 뭐예요? 아, 우리가 이민자로 사는 것은 단지 여기서 돈 버는 것이 아니구나. 이 지역에서 그들과 소외된 자들과 이웃이 되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들을 섬겼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그래서 히스패닉 교회들과 한인 교회가 연합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청소년 프로그램에 우리가 도네이션을 하기도 하고, 또 의사들이 모여서 무료 진료를 하고, 변호사들이 모여서 그런 무료 상담도 해주고,
이런 일들이 그때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숙제는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한인교회 또 여러분 디아스포라들은 이 지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시고 우리를 정착시키시고 언어에 익숙하게 하시고 문화에 익숙하게 하시고 그래서 돈 잘 벌었다 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주신 그 사명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요. 내가 여기 왔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입니다. 나는 그냥 이방인으로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고 디아스포라로 이곳의 사람들의 이웃으로 시민으로 하나님께서 심으신 겁니다.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의 샬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저희가 더 깊은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새로운 차원의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단지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내가 디아스포라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곳에 정착하게 하시고 내가 여기서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존재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샬롬을 위해서 내 직장과 내 이웃과 또 이 나라와 또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지금부터입니다. 내가 처한 곳에 샬롬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뭘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시작하십시오. 물론 제가 example도 드리지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과정이 소중한 거예요. 고민하는 주위 사람들을 생각해보는, 내 직장을 생각해, 내 지역을 생각해보고 뭐가 필요하지? 내가 뭘 기여할 수 있지? 그 과정이 나를 디아스포라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그 작은 한 가지를 실천하실 때 그것이 이번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진정한 감사예요.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의 오랜 이민생활, 아니 그것이 길던 짧던, 그러나 그것이 내 중심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진정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더 깊은 감사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